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하라 소원고 목사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최대의 이슈가 있다면은 이 양대 산맥이랄까요? 나누어져 버린 이런 그 이념 문제로 인하여서 정교 분리 그리고 정치 참여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크게 양분되어진 것이 깊은 고리패이고 격돌이 되어진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뭐 주류 비주류가 됐는지 어떻게 이 격돌이 되어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황으로 왔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 노골화되어진 상황이 한국 교회에 하나 되어지는 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며 어느 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옳은 것인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또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이것을 그 전강훈 목사니 정치 참여 그리고 정교 분리 침묵해야 된다. 이 전 목사님을 수장으로 대표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 이승만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장한 목사를 원로 목사로 해서 뭐 자타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지금 뭐 아는 분들이 뭐 대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이 불참 정치 참여하지를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도 입장에서 양비론이나 혹은 전혀 그 입을 열지 않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기장측을 주축으로 하는 좌파적인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정치 참여하되 이제 요런 것으로 거기 한 뭐 10% 20% 그다음에 전 목사님 이제 강화문 태극기 운동으로 정치 참여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한 20%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뭐 큰 교회를 주로 해서 이제 중도로 있는 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불참하는 것이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대략 이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노골적으로 왜 김장한 목사 쪽으로 그쪽에 있는 이제 뭉쳐 있는 여러 몇 분들이 있습니다. 뭐 또 조찬 기도회라든지 또 상암동 그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게 되었을까? 우선 한번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숨길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낸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린 것이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한 어르신 더 이상 하지 마. 지구석에 꼭 처박혀 있어 제발. 그런데요, 몇 달 전에 나를 불러서 오라 해서 갔더니 김장훈 목사님 아침을 먹으면서 나한테 이래. 전 목사 잘 들어. 절대로 정치는 하지 마. 복음운동만 해야 돼. 그래서 내가요, 나는 어른들한테 말대답은 안 하거든. 그냥 예 하고 듣고 갔어. 나오면서 내 속으로는 그랬어.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굉장한 이제 분노를 말하는 분노에 섞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동안에 참았던 전 목사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뭐 거의 이제 공론화 노골화 되어졌는데요. 자, 또 한 가지를 더 간단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만과 박정희의 멘토를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살았어요. 경제도 성장되고 빨갱이도 이기고 국가도 태우고 황명리 목사님 한나라 가신 뒤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정치권에 대하여 멘토가 없는 거야. 그걸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누구냐? 김장한 목사님인데 김장한 목사님하고요 한경직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 지금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것은요, 그 책임은 사람으로 보면 김장한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장한 목사. 자신 없으면 나서지도 말지 말이야. 이번에 그분은요 보면 김대중이 당선되면 글로 붙어, 노무현 당선되면 또 글로 붙어, 문재인 되면 또 글로 붙어. 그러다가 우리가 강원에서 죽기 살기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당선시켜 놓으니까 또 자기가 먼저 감사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은퇴하시오. 은퇴해. 이만큼 나라를 망가뜨려 놨으면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지. 하시려면 한경직처럼 해야지. 한경직처럼. 다음에 한경진같이 김장한 목사님이 했으면요, 우리나라에 동성애 이스라엘 차별금지가 존재해 못해. 못해요. 어딘도 없어. 기독교인이 1200만이요. 1200만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동성애 이슬람 차별. 선거할 때도 보세요. 선거할 때도. 선거할 때 되면요, 또 6월달에 또 선거해요. 다 더불어민주당도요, 교회 와서 표달라 그래요. 전부 다 집사로 다 등록해. 전부 집사야. 집사인지 잡사인지 개새끼들. 야당도 여당도 선거철만 되면 전부 제일 큰 교회 와서 전부 다 등록을 다 한다고. 조금 전에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여기 군포시장 출마하신 분이 누가 당협위원장이 나한테 명함을 주면서 그래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나 선거가 막상 딱 끝난 뒤에 국회에 가서 정론관을 빌려가지고. 자, 이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목사님이 기왕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함께하는 김장환 목사님 곁에는 이제 아시는 대로 소강석 목사와 그 다음에 김삼환 목사, 또 이영훈 목사, 뭐 또 오정현 목사, 이렇게 이제 주로 다 각지 강연으로 함께 하고, 조창기도에도 같이 하고, 상암동에도 하고, 이제 뭐 좀 주류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한교총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들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삼한 목사님은 전 목사님에 대한 우호적으로 전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님도 이 방공야 말씀을 아주 강하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스탠스도 같이 절반은 같이 하고, 그러면서 또 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그 외에 이제 뭐 오 목사라든지 또 이제 이제 오 목사나 또 소강석 목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좀 반대측에 있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게 대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 이 정권의 시한 만큼이라도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까지 보수주의 교단에서 노골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문정부의 주사파 정권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같이 아울러져서 정강훈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주사파와 싸워야 되겠다, 낮은 연방제로 가는 것을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독한 주사파 정권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사회공산주의 정권에 왜 맞서지 않느냐, 정치 참여는 미국의 원래 그 의미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정치 참여 의미와 지금의 그 정치 참여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선지자는 성경에서 이념 대통령도 분명히 통합의 문제보다는 이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종전과 뭐 평화 선언, 이 서명 운동, 자,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다니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자, 여기에 이 성경에서도 정말 그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세례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하다가, 도덕적인 문제를 헤롯 왕에게 지적하다가 목베이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본해법처럼 뭔가 잘못 운전이 되어져 갈 때, 특히 이념적으로 잘못되어져 갈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사상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왜 있느냐, 입을 다물고 있느냐, 밥만 먹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데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 한기총의 문제인데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한국의 총연합회가 있어 온 것은 한기총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기총 외에 새롭게 생긴 것이 한교총이 있습니다만은, 요것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그 45년도에 월남을 북한 공산주의를 피해서 도무지 잊지를 못하고 내려와서, 그래서 남쪽에도 이 공산주의가 있어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을 만드는 거.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제 한기총을 만들어서 79년도인가 한기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대응해야 되겠다.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정관에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 김익두 목사는 북쪽에서 김일성 편을 정치에 참여, 공산주의에 찬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역사성으로 볼 때 한경직과 이 정강훈 목사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죠. 한경직, 조용기, 김중곤, 대표적인 정치 참여의 분이고, 우리 한국의 정말 그 손을 꼽아라고 하면은 근대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에 이 세 분을 빼고서 말할 수 없는 세 분 대표성이 있습니다. 한경직, 조용기, 김중곤. 자, 이런 분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렇게 한기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이제 목숨을 잃기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되어졌는 것을 볼 때 한국적 대표적인 인물들, 자, 이런 분들. 그런데 김장한 목사는 여기에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은 완전 모순과 큰 흐름의 역사성에 역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역사성을 우리가 더 올라가면은 3.1 운동이라든지 또 공산주의의 그 반대 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나섰다는 사실은 분명한 한국 현대 근대사에 확실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 침묵을 하느냐, 이 말은 이제 정강훈 목사님의 말이 맞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지금 전 세계의 그 어떤 흐름, 어떤 그 사상과 또 정치적인 그 양대 흐름, 세계의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정치 참여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독일, 미국, 영국 모든 것이 기독교가 정치와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크로멜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그랬는데요. 프랑스, 네덜란드 이 모든 것들에도 독일 이런 데서도 지금 기민당 같은 것이 독일에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 이제 제네바의 시장을 하면서 이제 그 존 칼빈이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는 수상까지 하면서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미국, 영국이라든지 역사를 보면은 정치에 깊은 교회가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 현재도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 이념에 있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종전과 평화협정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저지를 하고 이걸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데, 왜 한국 교회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 모드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한국 교회가 최대의 피해가 되어졌고 최대의 적이 누구냐? 이것은
성경적으로 적그리스도, 정치적으로 짐승,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업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의 그 내지르는 소리는 그런 데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그리고 WCC까지도 왜 같이 거기에 또 참여를 하느냐. 자, 여기에 WCC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WCC, 여기에 이제 WCC가 많은 이제 지금 비판을 받고, 많이 이제 한국 교회가 깨어나 혼합주의, 바알주의, 이 공산 용공주의,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많은 교인들이 지금 깨어났습니다. 여기에 2013년도에 그때 주도적으로 WCC를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총회를 개최하게 된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WCC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상황인데요. 여기 조영기 목사님도 세계 WCC 총회를 여기에 이제 할 때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도적으로 회장은 누구냐 하면 이제 김사만 목사지요. 그 다음에 김장한 목사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판적으로 받고 있는데, 통합 측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져 있고, 또 감리교 측에서도 굉장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약점이 되어져 있는데요. 왜 복지부동을 하면서 무사안일 가운데 말을 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괜찮다 하느냐. 지금이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우리가 동맹과 더불어서, 혈맹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해양 세력으로 가서 지금 한미일을 굳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종북 러시아 세력에서, 대륙 세력에서 이것의 중점에서 선회해가지고 일로 가는 것이,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싣고 갔던 이 서양의 기독교적인 복음을 이어받았던 연결점이지요. 다리점이지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미국과 함께하고 복음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러냐? 이게 이제 비겁하다. 예, 역사를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이제 답답하다고 해서 전 목사께서 이렇게 지금 성토를 강한 어조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사탄의 그 세력을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된다 하는 명분은 분명하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지금 성서나라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가고자 지금 저도 이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때도 뭐 좋다, 뭐 거기 가서도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조창기도 해주고 축복 기도 해주고 꽃길도 깔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이재명도 축복 기도 해주고 박수 쳐주고 뭐 윤석열 때도 좋고, 이런 것은 좋은 게 좋다, 모두가 다 좋다. 자, 이런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이라고 이 명맥을 내세웠던 이것만큼은 그때는 말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 뭐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라든지 그때는 주사파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가 중도에 설 수도 있지만은 왜 중도에 섭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깨우지 않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파수꾼이 소경이요, 파수꾼이 깨우지 않고 소경이요 벙어리 개다.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한 자다. 예, 이 벙어리 개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3장 6절에는요, 이 파수꾼을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이 이 나팔을 불고 이 또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그 피를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그 세계적인 위험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위험입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이런 그 특히 우리 한국의 가장 이 방파제를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것을 정치 참여를 넘어서 성경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점에서 이 양대 이 산맥에서 이 흐름에서 분명하게 이쪽에 서 있는 이제 그 중도에 서 있는 또 이 공산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이런 그 기장척 이런 데서는 이래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겁한 일이다 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